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아직도 세상에 두고 온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 발 한 발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 옮기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악한 영 1절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밤에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게 돼서 굉장히 귀하고 또 귀한 밤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왔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 받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어느 날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셨지만, 어떤 교회에서 나는 상처받아서 나갑니다. 혹은 내가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사람의 상처에 너무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 반복하게 되거나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느끼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집에 항상 이제 트라우마 하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오빠가 몹시 심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저희 오빠가 저희 집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이렇게 등치가 컸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는 저는 좀 크게 태어났는데 오빠는 태어날 때 왜소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집의 그 폭풍 성장에 비례하여서 오빠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이 제일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굴러다닐 정도로 오빠랑 만나면 먹기밖에 안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근데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첫 번째는 친구들이랑 이제 오빠가 집에 놀러 왔는데 라면 10개를 주면서 라면 10개를 끓여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10개를 끓여오라고 하니까 물을 얼만큼 맞출지 모르고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거조차 잘 몰라서 그냥 제가 그 집에 있는 가장 큰 솥을 꺼내서
거의 한 20인분 정도 먹을 만큼 물을 담고 10개 라면을 끓였어요. 그랬더니 라면이 맛있을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싱거운 라면이 됐어요. 그래서 오빠 친구들이 먹으면서 다 한마디씩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욕을 하면서 막 라면을 먹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가고 나서 오빠가 저한테 너 다시는 라면이 이렇게 끓여오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라면을 끓여본 적도 없고 내가 오빠 친구들한테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오빠랑 그날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요. 그런데 오빠 일주일이 지나고 저한테 너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왔을 때 자기 골탕 먹인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근데 저는 골탕 먹인 게 아니라 진짜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오빠는 계속 혼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계속 쭝얼쭝얼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그럼 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제 부엌에 가가지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오라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전 당연히 김치볶음밥이니까 밥이랑 김치를 넣고 볶아서 오빠를 줬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치볶음밥은 빨간색이었는데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이 하얀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또 가지고 가면 오빠한테 욕을 먹겠다 싶어가지고 김치 국물을 엄청 많이 부어서 프라이팬이 한가득 될 정도로 제 기억엔 그래요.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오빠를 딱 줬는데 오빠가 한 숟가락 먹자마자 수저를 던지면서 발로 저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고 나는 왜 해갔는데 맞냐? 나는 왜 해갔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오빠랑 굉장히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중학교가 지나도록 사춘기를 한 2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알았거든요. 전 2년 동안 오빠랑 나 인생에서 그렇게 말을 안 나눠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김치볶음밥 이후로 2년 동안 오빠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거의. 그리고 오빠도 저를 보면은 거의 발을 들어 올려서 때리는 신용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서 모이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게 김치볶음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엌에 들어가나 봐라. 처음 먹었던 마음은 내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나 봐라. 두 번째는 오빠 말을 듣나 봐라. 이거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오빠가 죄를 뉘우치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여서 군대 갔을 때 오빠가 이만큼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그때 미안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다. 이렇게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전 아직도 김치볶음밥을 그래서 안 먹나 봐요. 그 오빠랑 관계가 또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어떤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에는 용서를 먼저 구하라고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어쩔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포기해야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만큼만 아니면 이 정도만 이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잣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 또한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과 또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오늘도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수많은 단어로 나를 감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가장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쓴뿌리를 캐내기 원하시는데, 그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포기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춰 보이시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고 또 우리 안에 커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쓴뿌리를 우리의 힘으로 캐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만큼만, 이 정도만, 이만큼만 남기고 캐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모든 문제를 뿌리 뽑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도려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지금 즉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한입으로 선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 뽑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만큼 남겨두고 아니면 이만큼 남겨두고 하나님의 것을 부으면 많이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내 쓴뿌리랑 새 것이 섞여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에 들어서 저번에 티나니브로 친구들이랑도 나눴었는데 매일 큐티하기를 제 12월 달 목표로 삼고 이제 친구들한테 나눈 적이 있어요. 또 나누면 또 제가 그걸 하려고 더 노력하는 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12월 달 큐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내가 다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큐티를 하고 월삭 새벽 예배 전날에 제가 그때 저희 다 같이 교제하고 1시 정도가 됐는데 이걸 오늘 안 하면 또 밀리겠다 싶어가지고 꼭 하고 자야겠다 해서 저기 로비에서 하고 있는데 유성관 사님이 지나가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안 하는 애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큐티를 한다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년 끝까지 내가 12월 달 큐티를 내가 다 하고 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큐티를 끝까지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그제 이틀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근데 이틀을 건너뛰면서 제가 수요일에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연약한 제 모습을 본 게 제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얼굴도 안 씻고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연약하다고 느낀 게 그때 딱 든 마음이 그래 내가 얼굴도 안 씻는데 무슨 큐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들면서 저를 타협하고 있는 삶과 타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제가 그 큐티 한 권을 가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전 삶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제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을 때 약속한 많은 것들을 나는 저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불같이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 왜 내 삶엔 이런 문제밖에 없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힘든 일밖에 없지? 왜 나는 잘 되지 않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시고, 제 삶처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전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처,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며 또 타협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